아유,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은혜 받은 거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 다 해버려가지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 다시 한번 박수해 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박승진 형제, 어떻게 저 몸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죠? 소리통이 제가 볼 때는 한 120kg 정도 되는 몸에서 나올 소리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보면서 갈릴리 교회가 너무 그 훈련이 잘 된 교회구나. 짜임새가 딱 잡혔구나. 그런 거를 그냥 한눈에 딱 느낌으로 제가 느끼게 됩니다. 원래 이제 우리 김영복 목사님이 그렇게 매사의 모든 목회를 허투루 하지 않고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런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만났거든요. 군대에서. 제가 군목일 때 군종병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제가 저 은평 지방의 양광교회 담임 목사 할 때 또 부목사로 내가 청빙을 해서 같이 사역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몰라요. 그 아인슈타인이잖아요.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물리학자인데, 상대성 이론 그런 거 한 그런 대단한 세계적인 석학인데, 그분의 그 마을에 조그만 이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다니는 어린 소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같이 이제 놀아주니까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학자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분에게 가서 수학 문제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너무 잘 설명해 주시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야, 그 할아버지 너하고 놀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분은 정말 대단한 학자인데, 그래서 그분 너무 귀찮게 해드리면 안 돼. 그러는데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서 제가 배우는 게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학자도 그런 겸손함을 갖췄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김영복 목사님은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 여러분이 너무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 마치 초등학교 1, 2학년이 수학 문제 가지고 와서 가르쳐 달라 그러는 그 할아버지가 그냥 동네 할아버지인 줄 아는 것처럼 가까이 있으니까 잘 몰라. 근데 저는 조금 압니다. 조금 알아. 제가 이제 목사님 미국에 유학가 있을 때 거의 한 4개월을 이 집에서 제가 같이 지냈습니다. 저도 이제 클레어몬에서 그 박사과정 공부할 때 저는 이제 디민 과정으로 인텐시브로 해서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집에서 머물면서 목사님이 거기서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걸 보니까, 여러분 미국 가서 그냥 박사학위 받으면 다 그냥 공부 잘한 박사인 줄 알죠? 박사가 똑같은 박사가 아니에요. 막 어떻게 해가지고 간신히 논문 통과해서 학위 받는 사람이 있고요, 탁월하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학회에 나가서 학회를 리드하는 그런 학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그냥 가서 박사학위 받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잭 포라이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조직신학자가 목사님을 위해서 독일어로 강의를 하는데 3학기를 1대1로 가르쳐준 그런 분이고, 그리고 그 교수님이 은퇴하실 때 그 교수님의 졸업 논문집에 학생의 논문이 실린 거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런 얘기는 이제 목사님 스스로 당신 입으로 하기가 좀 간지러운 것 같은데, 몰라, 어쩌다가 또 이렇게 얘기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박사학위 받은 그냥 박사님이야 이게 아니에요. 대단한 학자입니다. 대단한 학자예요. 그래서 하여튼 클레어몬 저는 이제 클레어몬 스쿨 오브 시알라지
거기에서 이제 저는 디민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이제 목회학 박사 학위를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거기 클레어몬 칼리지가 아니고 유니버시티, 그 종합대학에 거기에서 PhD를 하신 분인데,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대단한 학자는요, 그 학자의 언어를 쓰고 그러니까 자꾸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어려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셨어. 그래서 당신이 알고 있는 그 깊은 진리를 성도들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설명하니까 실력이 없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쉽게 설명한다는 것은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만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우리 김용보 목사님하고 정말 40년 그렇게 같이 지내오면서 저하고 함께 사역도 이제 군대에서도 하고 또 담임 목사, 부목사로도 같이 이렇게 하고 공부할 때도 이제 같이 만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저는 마음으로 정말 흠모하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오라 그러면 나는 그냥 순종해야 돼. 그래서 16년 전에 왔다 갔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간증과 함께 그런 말씀들을 전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또 부목사님이 이 교회 올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앞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올해 이 성령에 대한 그런 말씀이 주제가 돼서 목회를 쭉 해오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생명 공동체, 교육 공동체, 사랑 공동체,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교회의 내용을 딱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이제 설교 제목을 저녁에는 오늘부터 이제 저녁 시간에는 주로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쭉 전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는 이제 교육 사역에 대한 거, 선교 사역에 대한 거, 기도 사역에 대한 거 이렇게 맞춰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제가 이걸 평소에 부흥회 갈 때마다 늘 레파토리로 18번처럼 이렇게 하던 설교가 아니고 갈릴리 교회만 맞춤으로 내가 하는 거라 내가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겠나.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내일은 성령님은 어떤 일 하시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주제인데 사실은 하나의 설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설교만 들으면은 4분의 1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을 다 나오셔야 돼. 좋은 말로 할 때 나오세요.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고요. 와, 제가 갈릴리 교회 와서 감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셨을까? 나 벌써 감동이 돼요. 은혜가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기도를 드리겠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 닮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이 가을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갈릴리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 부흥송회를 열게 해주셨는데 부족한 종을 보내시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서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영적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아버지, 이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기록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응답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이 집회에 은혜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놀라운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는 나음을 얻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바친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손종석, 박은희 장로님, 권사님, 양미진 권사님 예물 바칩니다. 한지연 권사님의 예물을 받으소서. 박혜경 권사님, 또 석형인 권사님, 또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11조 예물도 드립니다. 김용숙, 박병호, 박영재 권사님, 김진성, 김다연, 이 귀한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최영숙 집사님, 김남순 권사님, 또 김규재 장로님, 임영성 권사님의 예물을 받으시고, 최종원, 또 손평숙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정병진 전도사님 예물 바쳤습니다. 또 서태원 권사님, 이선민 권사님, 아이니 어린이 주님 앞에 예물 바치오니 받아 주옵소서. 정용우, 박영순 권사님의 예물을 받으시고, 신성희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조남권 장로님, 임순아 권사님 예물을 드립니다. 전희종 성도님, 윤덕순 집사님, 이정수, 김미란, 이종민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김현미 B 권사님, 이예진 성도님, 우리 김영복 목사님, 양혜원 사모님, 김유정, 김유리 청년 예물 바칩니다. 윤춘예 권사님, 김정혜 집사님, 김용수 성도님, 우영희 권사님, 유호, 재호, 미영, 민하, 시원, 시윤, 하나님 이 가정을 주님 돌보아 주옵시고, 장화옥 권사님, 이종관 집사님, 조재현 목사님, 김하림 사모님, 이원국 권사님, 임경호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이종규 권사님, 이숙기 권사님, 또 한영자 권사님, 이창숙 권사님, 이재헌 두 순덕 권사님, 김옥주 권사님, 주님 예물 속에 담겨진 기도 제목을 주님의 아시오니 응답하시옵소서. 김문평 권사님, 김홍순 권사님, 이광호 집사님, 김수진 권사님, 이지민 민재 청년 예물 드립니다. 나은경 권사님의 예물을 받으시고, 김영란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허혜숙 권사님, 이연원 성도님, 관호 장로님, 이영순 권사님, 고금자 권사님 예물 받으시옵소서. 박진수, 함정희, 하윤, 하준, 하범 예물 드립니다. 임현서, 이정옥 권사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관배, 박선자 권사님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단비 청년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추현숙 집사님, 노광순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 진인섭 권사님, 최기래 권사님, 박용화, 하선여 권사님, 정민숙 집사님, 서영미 권사님, 이유선 권사님, 하나님 이종미, 정민규, 또한 현욱, 윤재 귀한 가정에서 드린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김요화 권사님, 황혜연 권사님, 윤남식 장로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한설이 성도님, 김영지 성도님, 김남희 권사님, 김용자 권사님, 또 백영기, 안종분 성도님, 정양순 집사님, 주자은 성도님, 신정수, 박병혜 성도님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수민 청년의 예물을 받으시고 응답하소서. 이교석, 박성희 집사님, 이소희 어린이 가정에서 드립니다. 양혁 권사님, 이수희 집사님, 양유진 귀한 가정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오숙자 권사님, 또한 김한결, 김은혜, 김다솔, 김다예 집사님 가정에서 바칩니다. 홍상의 장로님, 이미숙 권사님, 채연, 민희, 채민, 석현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옵소서. 조효숙 권사님, 이남열 집사님, 강기성 성도님, 강일록 집사님, 황순지 권사님, 또한 김경숙 권사님, 나영자 권사님, 유익상 장로님, 황연희 권사님, 김현미 A 집사님, 이순달 권사님, 하윤담 집사님, 조영순 권사님, 임형순, 김진호 권사님, 김춘미 권사님, 전용호, 임수환 권사님, 박오술 장로님, 또한
박호주 고혜경 권사님, 박건우 박도연 성도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이다인 안소정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성전에서 불려진 이 이름들이 거룩한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그 결과가 아버지께 영광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회에 나와 모두가 다 성령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이름이 어디서 불려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재판정에서 불려지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건 축복된 이름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을 너무 존귀하게 여기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을 아끼십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대해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도 존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뭔가? 우리가 사실 우리의 이성 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선을 그으면은 1차원인데 선을 계속 이어서 그으면은 면이 되잖아요. 그걸 2차원이라고 해요. 면을 자꾸 쌓으면 공간이 돼요. 3차원이야. 거기다가 시간의 개념을 더하면 4차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4차원의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4차원의 세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막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5차원인지 7차원인지 10차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차원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차원. 우리는 막 합심해서 막 기도하면은 그러면 누가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서로 방해가 막 되니까. 그거는 요 4차원의 세계 안에 있을 때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5차원만 딱 올라가도 다 구분해서 따로따로 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도 우리가 막 통성을 합심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이 4차원의 세계 안에는 여러 가지 물리 법칙이 작용합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확 던지면은요 떨어져요. 왜 그래요? 뭐가 작용해요? 중력이 작용해요.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한다고요. 네. 그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미있게 하나님 제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떨어지는 건 내 거. 그 얄팍한 머리 가지고 말이지. 중력이 다 작용하거든요.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물리 법칙들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는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고
그걸 이제 힘을 줘가지고 에너지를 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에너지를 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자꾸 움직이는데 이거를 힘을 조금씩 주면요. 가속도의 법칙이 생겨서 점점 더 빨리 갑니다. 근데 끊임없이 더 빨리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어서 막 가면 또 그 다음에 반작용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못 가게 막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물리 법칙이 영적인 세계에도 비슷하게 작용을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이런 물리 법칙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리는 매우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중력의 영향을 받는데 새는 날아가잖아요. 안 떨어지잖아. 중력이 작용 안 하나요? 네? 새한테 중력이 작용 안 해요? 작용하지. 그런데 새는 어떻게 날아가냐면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보다 떠받치는 양력의 힘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비행기 저는 탈 때마다 참 신기해. 라이트 형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 육중한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서 그렇게 빨리 날아갈 수가 있는지. 근데 보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막 달리다가 날개를 딱 그렇게 꺾으면은요, 불어오는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엔진을 가지고 뿜어내는 힘과 그 다음에 밀어붙이는 바람의 그 양력이 받으면서 그게 육중한 게 그게 하늘을 날거든요. 확 날아가요. 거기도 중력이 작용하지만 중력보다 양력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물리 법칙의 한계 안에 성령님이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이 4차원의 세계 안에 있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성령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법칙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아인슈타인보다 더 대단한 그런 학자라고 해도 세상의 규칙과 원리 이런 거 가지고 박사학위를 여러 개 땄다 그래도 그런 사람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단한 학자인데 영적인 세계는 전혀 몰라. 그런데 세상에 공부는 하나도 못해가지고 일자무식이야. 그런데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매우 깊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의 할머니가 96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1982년도 12월 18일 날 처음 감리사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가지고 시골교회 담임전도사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43년 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 우리 할머니가 저보다 60살이 많으신 할머니예요. 제가 23살에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군목이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군대를 가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군대 못 가.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시골교회 가지고 담임전도사를 해야 됐어요. 근데 23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83세야. 근데 그 할머니는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글을 몰라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그 할머니가 간신히 이제 헌금 내려고 당신 이름만 쓸 줄 알아. 박영랑 권사님. 그런데 그렇게 일자무식인 그 할머니가 제가 그 시골교회 목회하면서 이제
서울에 대학원 공부하러 올라왔다가 이제 내려가면은 면소재지에 딱 버스가 도착하잖아요. 1박 2일로 이제 서울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내려오면 막차가 끝나요. 그러면 면소재지에서 제가 있는 추평리까지, 엄정면 추평리인데 추평리까지 8km인데 그걸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깜깜한 밤길을 걸어가요. 버스도 2시간에 한 번씩 있고 거기에 뭐 전화도 없고, 그런 아주 시골 교회. 화장실도 그냥 퍼세식이라 여름 되면은 그냥 구데기가 얼마나 많고 똥 냄새가 얼마나 진하게 나는지 볼일 보고 나오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내 몸에 똥 냄새가 배가지고. 제가 겨울에는 이렇게 그 수도가 이제 얼기 때문에 다 꺼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같이 물찌개를 지고 30분씩 물찌개로 물을 날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화장실에 똥이 가득 찬데 아무도 치는 사람이 없어서 권사님한테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똥찌개도 지고, 이래봬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똥찌개도 지고. 그런데 우리 그 할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아침 짓기 전에 기도하시고, 아침 드시고 오전에 가서 기도하시고, 점심 먹고 기도하시고, 저녁 짓기 전에 기도하시고, 저녁 먹고 나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할머니야. 근데 제가 대학원 가서 신학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대학원 학생인데, 석사 과정에 공부하는 학생인데, 그 할머니가 기도하다가 들은 말씀, 그냥 설교 말씀 들은 걸로 그분은 성경 얘기를 그냥 그걸로만 아시는 거예요. 당신이 성경을 못 읽으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툭툭 던지는 말씀이 요셉이가 이랬대지, 야곱이가 이랬대지, 그러면서 당신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말씀을 툭툭 던지는데, 신학 대학원 다니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영적인 진리를 그걸 깨닫고 말씀을 하시는데, 와, 그 말씀을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런 영적인 깊이가 있는 말씀이구나,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할머니에게 가르쳐 주신 거구나.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라야 분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속을 잘 압니다.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사람의 사정을 알겠냐? 과부 사정은 누가 알아요? 호레비가 알아. 왜? 그 경험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얘기해봐요. 엄마는 내 맘 몰라 그래요. 엄마는 내 마음을 너무 모른대. 그런데 걔는 너는 엄마 맘 알아? 몰라요. 시집 가가지고 애 낳고 길러보면 그제서 우리 엄마가 그때 그랬겠구나 경험해보고 알죠. 남편은 아내의 속을 모릅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같이 사는데도 여자의 마음이 뭔지 몰라, 남자는. 그러면 여자는 남자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몰라. 왜? 다른 별에서 왔거든. 남자는 화성에서 오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거든. 달라도 너무 달라. 잘 몰라요. 여러분, 부부도 서로 잘 모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잘 모르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지.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깊은 것이 통달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어떤 분은 성령님 너무 무서워요.
나는 그런 거 안 받고 싶어요. 막 이런 분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도. 목사님, 저는 방언 같은 거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무서워요, 이래. 왜? 성령님을 너무 모르니까. 성령님은 너무 좋으신 분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이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시고, 내 편이 되시는 분. 무조건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 편이 되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그러는 분이거든요, 성령님이. 그런데 그분을 잘 모르니까 괜히 두려워.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성령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냥 연구한다고 책 열심히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예가 어떨지 몰라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라는 데 가보셨나요? 그랜드 캐년은 미국의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협곡인데 그 길이가 얼마나 큰지요. 한 400km가 넘어요. 400km가. 우리나라에 그랜드 캐년이 있으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좀 넘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랜드 캐년. 거기에 가면은 정말 그 협곡이 대단하고 그 지층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막 그런 거 연구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랜드 캐년의 크기와 깊이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대단하거든요. 가보면은 그냥 으악 소리가 그냥 나와요. 근데 그거 안 가봤던 사람한테 그랜드 캐년에 설명하잖아요. 그랜드 캐년이 얼마나 크고 뭐 신비롭고 뭐 해가 떠오르면 막 붉게 확 물드는 게 뭐 기가 막히다 그러고 막 설명을 해서 이제 다들 이렇게 느낌으로 이제 듣고서는 그랜드 캐년이 이런 데인가 보다 상상을 했는데 막상 그랜드 캐년에 딱 가보잖아요. 그러면 우와 그러면서 이걸 왜 그렇게 설명했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그 그랜드 캐년을 제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돼요? 가서 딱 보면 으악! 이게 그랜드 캐년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폴. 그 어마어마한 물이 그냥 어쩌면 그렇게 계속 떨어지는지. 와. 전부 다 우비를 입고 막 이렇게 배 타고 가까이 가면요. 옷이 다 젖을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그 물이 막 쏟아지는데요. 그거는 그냥 설명해가지고 잘 모르고 가서 딱 보면 우와 이게 나이아가라구나 이렇게 하게 돼요. 네. 이 물리적인 세계도 우리의 언어 가지고 다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알고 설명하고 이런다고 설명도 안 되고 알질 못해요. 근데 성령님이 탁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해요.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체험한 얘기 들려주는 걸 간증이라고 그러는데 남의 간증만 들어가지고는 간증이 잘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도 가능하면 간증을 많이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동기부여하고 우리에게 뭔가 도전해주는 그런 거는 되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이 말씀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체험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 듣고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가지고는 몰라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그 혼돈 속에 케이아스, 혼돈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운행하실 때 그 운행한다는 말이 라하프, 그런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거는 마치 이렇게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듯이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어머니처럼 막 품에 안아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케이아스, 혼돈의 세계가 코스모스, 질서의 세계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면 오늘도 이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그런 세상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기에 질서가 생기고 평화가 임하고, 우리의 모든 해로운 습관들, 중독된 것, 깨어진 관계, 이 난장판들이 다 질서가 잡히고 제자리를 딱 잡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래요. 저는 이 갈릴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훈련이 잘 된 교회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야 질서 있게 되고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은 이제 낮이니까 좀 그렇지만 밤에 전기불이 딱 꺼지면요, 칠흑 같은 어둠이 꽉 덮여 있습니다. 어둠이. 근데 불이 탁 들어오면 어둠은 탁 사라지고 환한 빛으로 밝아지죠. 악한 영, 사단이 역사하면요, 마치 칠흑 같은 어둠처럼 깜깜,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과 좌절 속에, 근심과 염려 가운데, 불안과 초조한 가운데, 다툼과 온갖 시기와 질투, 그런 어둠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얼굴이 다 어두워지고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좌절과 절망 속에 죽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용인 생명의 전화 이사장이거든요. 생명의 전화에 가서 전화를 받아보면 별의별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죽고 싶다 그러고. 이 생명의 전화가 저 호주에 있는 앨런 워커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기독교인만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기독교 운동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라이프라인, 생명선, 이 생명의 전화에 전화를 걸어서 혹시나 그 자살 충동이 있는 사람들을 캄다운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살리는 그런 일들이 제일 중요한 사역인데, 뭐 그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이런저런 일들로 전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어둠이 싹 거치고, 그리고는 분위기가 굉장히 평화로워지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런 일들이 쫙 일어나요. 우리 마음에도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잖아요. 그럼 왠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원인도 모르겠는데 막 잠도 안 오고 막. 그런데 그 똑같은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면서 내가 뭐 염려한다고 달라지나? 주님께 맡겨야지. 기도하게 되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때 기도의 문이 열려져요. 기도가 막 잘 되는데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뭔가 유리 천정이 있는 것처럼 꽉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올라가. 이게 쫙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기도가 꽉 막히고 답답하고 나 혼자서 독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갑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의 영이 임하실 때 그때 기도를 많이 쌓아둬야 됩니다. 기도하려고 힘쓰고 애써도 기도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내 의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여러분이 오신 것 같죠? 여러분이 발로 오셨지. 누가 뭐 강제로 업어다 가야겠다 놓은 건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 못 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알수록 참 신비한 분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여기 생기를 히브리어로 로아흐라 그래요. 그게 바로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영, 그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흙덩이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돼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흙처럼 메마를 수밖에 없는 사람과 그런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어있는 흙덩이였는데 거기에다가 성령을 불어넣을 때 이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신앙생활도 성령 없이 하면은 흙 같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거기에 능력이 임하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굶주리고 있는데 뭘 필요로 하느냐 하면 성령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 오시라고 초청을 안 하고 그냥 목마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는 숨을 내쉬고 죽을까요? 들이마시고 죽을까요? 마지막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들이마시고 끝날 수 있어요? 이래야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숨 내쉬고 끝납니까? 들이마시고 끝납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그 의사인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풍선이 빵빵한 상태로 가만히 그렇게 끝날 수 있습니까? 푹 꺼지고 끝나는 거지. 우리 폐가 마찬가지. 숨이 들어와서 끝날 수는 없다. 마치 풍선에 꼭지가 열려 있는데 바람이 꽉 찬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푹 꺼져야 되는 것처럼 폐도 이게 코하고 입이 다 열려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끝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훅 하고 끝나야 돼.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숨을 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잠을 잘 때에도 숨 쉬려고 노력 안 해도
지 혼자 알아서 들락거리면서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폐암에 걸린 사람을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내가 보니까 숨 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산소호흡기를 꽂고 숨을 쉬는데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숨 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다가 후 하고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숨 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들락날락 거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숨 쉬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 이 시간에 내가 1000기를 누설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날지 몰라요. 내가 안 죽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거든.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는지 아세요? 숨이 훅 내쉬고 그 다음에 못 들이마시니까 죽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훅 내쉬고 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러면 안 죽어. 예? 숨을 또 한번 들이마시면 그 다음에 내쉬게 되잖아. 끝날라 그러면 또 한번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럼 계속 쉬니까 안 죽습니다. 이거 딴 데 가서는 가르쳐 주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 혼내실까 봐 나 걱정이야. 근데 되나요? 안 돼. 왜 안 돼? 내가 내 코로 숨 쉬는 건데. 여러분, 숨은 여러분의 힘으로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실 때만 여러분이 쉬는 거고, 그래야 살아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거두어 가시잖아요. 그럼 나는 본래의 모습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몸은 물건이에요. 내가 숨을 쉴 때만 인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군대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군대에서 병사가 이제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병사의 장례식이라든지 모든 이런 거는 인사과에서 다 주관해서 해요. 예배도 드리고 뭐 다 그렇게 의식도 진행하고 이런 거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시신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줄 아세요? 군수과에서 관리해요. 군수과. 군수과는 군대의 여러 가지 물건들 관리하는 거거든요. 총이라든지 뭐 차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게 군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신이 군수과로 가더만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몰라.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고요. 아하,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인사과에서 다 관리하는데 이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뭐 휴가 가면은 휴가비 주고 뭐 이런 거 휴가증 주고 이런 거 다 인사과에서 해요. 그런데 사람이 딱 죽으니까 예식은 인사과에서 주관하는데 시신은 군수과에 가는 물건이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사람이에요. 죽으면 그러면 물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 성령으로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호흡이. 성령으로 들이마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아 마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우리가 그렇게 호흡하면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술가 부살렐이라고 있는데 예술적인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돼요.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성령에 채워지면 예술적인 감각인 거예요. 와, 수학적인데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수학 문제가 풀리더만. 지금 카이스트의 수학과 교수인 곽시종 교수라고 있어요. 저하고 룸메이트로 4박 5일간 같이 그 스티븐 코비의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그 FT 과정을 하는데 저하고 룸메이트였어요. 그분이 그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박사학위는요 제 실력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 그래서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세계의 인터넷에 떠 있는
세계 어느 누구도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 같은 수학 문제들이 있대요. 그거 한 문제만 풀면 박사학위 나오는 거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문제만 풀면 돼. 세계 어느 누구도 못 푸는 문제들이야.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그 코스웍을 마치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 시험 문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문제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 안 풀면 이거 못 풀면은 박사학위 못 받는데 큰일 났어.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나 이 문제 못 풀면은 박사학위 못 받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정말 목마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순간에 마치 스파크처럼 불꽃이 탁 튀기듯이 머리를 팍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쏜살같이 집에 가서 그 문제를 풀었는데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건 내 실력으로 푼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내가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게 경희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있는데 그분한테 곽시정 교수 알아요? 그랬더니 안 돼. 같은 수학과 교수끼리. 이 사람도 서울대 나오고 그랬는데 그분하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이 전화번호 맞느냐고 그러더니 그 전화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교수님하고 룸메이트 했다는데 그렇게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성령님은 예술적인 능력도 부어주시면요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아무리 그 예술적인 능력이 있어도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영혼을 치유하는 음악을 작곡한다든지 또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놀라운 일도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요. 핸델의 메시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거 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만든 작품들이에요. 때로는 지도력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기드온은 완전히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막 그 바알 그 신상 그런 데 가서 막 때려 부시고 막 이렇게 했다가 누가 이랬냐 그럴 때 막 도망가가지고 그 몰래 그냥 막 포도주 틀에서 거기서 뭐 이렇게 그 곡식을 빠고 뭐 이런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기드온에게 너 큰 용사여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겁쟁이였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니까 놀라운 지도력이 생기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때려잡는 그게 여러분 완전히 소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횃불 들고 가서 항아리 깨트리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이게 어떻게 군사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도 있잖아요. 삼손도 머리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에 그에게 괴력을 나타낼 수 있었는데 그가 머리가 잘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데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두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됐죠. 근데 마지막 순간 삼손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다곤 신전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걸 나타내 보여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냥 기둥을 밀 때에 그건 솔로몬 개인의 힘이 아닌 거죠. 그가 그렇게 막 붙잡히기 전에 머리가 잘렸을 때 이전처럼 힘을 발휘하려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난 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그가 그렇게 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그건 아무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마지막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니까 그 다곤 신전에 있는 3,0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돼서 그가 살아있을 때 그 원수를 갚았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무찔렀다 이거죠. 자, 이런 물리적인 능력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두려움, 습관, 중독 이런 거에 매고 나쁜 성질, 질투, 시기, 음욕 이런 거에서 해방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내 못된 성질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질이라 그러니까 그냥 너무 공감이 되는가 봐. 아유, 여러분,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가 절제할 줄 아는 건데 절제가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그게 통제가 안 돼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의 열매가 있잖아요. 셀프 컨트롤. 근데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노래이잖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아는데 안 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탄식하는 바울 사도의 탄식이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악을 자꾸 행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면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됐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이런 모든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알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어요. 요엘서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과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누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리아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벳, 그 마리아의 사촌이었던 엘리사벳이 아직 뱃속에 그 요한이 태어나기 전인데, 그런데 예수를 보고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41절에 기록되어 있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까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났잖아요. 예? 요셉과 마리아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때가 왔을 때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나는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이구, 너무 많이 했네. 또 내일 또 해야 되겠네.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이거 다 못할 것 같아. 자, 명절 끝날에는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이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되는 것도요, 성령이 임하셔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권능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 나는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제가 성령님을 알고 싶습니다. I wanna know you more and more.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I wanna come to you closer and closer.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이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제가 요 얘기만 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광림교회 부목사를 한 10개월 했거든요. 광림교회에서 호렙산 기도회라고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늘 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 부목사로 갔을 때 제일 이제 전입순으로 막내였어요. 그래서 1, 2, 3일 동안 제가 헌금위원을 하는데, 그럼 요 앞에 딱 있으면 탁자가 있고 교인들이 막 와서 그 탁자에 헌금함에다가 이제 헌금을 다 놓으면 내가 이렇게 가지고, 이쪽이구나, 이쪽에 가지고 있다가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려고 그럴 때 헌금을 내가 가지고 와서 요 강단에다 딱 올려놓는 역할이에요. 역할은 간단하지. 근데 5시부터 새벽 기도인데 이제 헌금위원은 한 4시 반쯤 나가가지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시 반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막 확 몰려오는데, 그 광림교회 대예배실이 꽉 차고 그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베델 성전에 거기에 또 쫙 차고, 그 옆에 웨슬리 교육관 거기까지 막 꽉 차서 전부 다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막 하는데, 40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모였는지. 헌금을 막 이렇게 내가 봤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이 사람들이 이 새벽에 웬 난리지 이렇게? 아니, 이 새벽에 온다 그래서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헌금 내가면서 뭐 떡을 주는 것도 아니고 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 카풀 해가지고 뭐 서로 여기 본당 사수하려고 그냥 일찍 와서 막 자리 잡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하는데, 예배당이 꽉 차. 제가 그 전에 광림교회 새벽기도 많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들어서 아는 거하고 내가 현장에서 사람들 몰려오는데 막 보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와서 꽉 차고 헌금을 또 여기 갈릴리 교회만큼은 못해도 하여튼 거기도 많이 이렇게 이제 헌금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새벽에 이렇게 난린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이 이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먹을 거는 먹어, 입을 것도 입어, 돈도 제대로 많이 벌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그건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정신이 있기 때문에, 혼이 있기 때문에 혼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뉴스도 보고 그러면서 알고 싶어 하지. 그런데 여러분, 육적인 욕구는 육적인 거로 풀어야 돼요. 충족이 돼야 돼. 배가 고픈데 책 열심히 본다고 배 안 불러줘요. 뉴스 많이 한다 그래서 피곤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어야 되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뭐 피곤하면은 잠을 자야 되는 거지. 혼적인 욕구도 혼적인 거로 채워야 돼. 뭔가 알고 싶은데 공부 잘하려고 밥 많이 먹는다고 공부 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혼적인 건 혼적인 걸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돼요. 밥 많이 먹는다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책 열심히 본다고, 과학책 열심히 보고 경제에 대한 책 열심히 본다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육신적으로는 살 만큼 살고 배울 만큼 다 배우고 사회 속에서도 나름대로 제법 높은 자리에서 다 일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의 마음, 이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스피리추얼 니드가 있는 거예요. 이거가 영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밥 많이 먹고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도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걸로 안 채워져.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딱 깨닫는 순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스러운지. 그때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한 거의 10여 년 가까이 됐을 때인데, 그동안에 나를 만났던 교인들은 과연 교회에 와서 내가 목회하는 때 든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갔을까? 그들은 목마른 상태로 돌아갔을까?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면서 왔는데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갔을까? 아니면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갔을까?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 영적인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 교인들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나를 그동안에 만났던 교인들이 너무 불쌍히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스러운지, 내가 너무 괴로워서 하여튼 통곡하면서 울면서 막 회개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날 첫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둘째 날도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고, 셋째 날도 눈물을 주고, 일주일 내내 눈물만 쏟았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이 스피리추얼 니드를 충족하기 위해서 왔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허탈하게 돌아갔을까.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성도들의 영적인 니드를 충족시켜주는 목회를 하기 원합니다. 저는 그냥 단순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고 저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통곡하며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정도 매일 눈물을 흘렸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던 그 양광교회에서 톡 저한테, 혹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올 수 있어요? 장로님이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 교회 부목사를 3년 2개월 하고 광림교회를 갔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떠나고,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를 막 구하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리 아는 사람 좀 해보자.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서 또 괜찮은 사람도 있지 않냐.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못 간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내가 어떻게 담임이 됩니까? 그 교회가 어른들이 한 300명 정도 모이고 교회학교 한 200명에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제가 그때 34살이었거든요. 34살짜리가 그런 교회에 갑자기 담임 목사 된다는 게 내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 교회가 40대에서 구한다고 다 공고를 내고 그랬으니까 그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일주일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못 가요. 제가 어떻게 거기 가서 내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지. 내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인데. 목사님 우리가 만장일치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결정해도 안 올래요? 아니 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렇지 결정되면 가지. 알았어요. 그리고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저를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눈물을 주셨을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영적인 니들을 충족시켜주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더니 주님께서 됐다. 그리고 부르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인 욕구가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거를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내 목마른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나 성령님 만나지 않으면 그냥 이론으로 아는 거, 남의 간증만 듣고 나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직접 예수님 만나고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저를 만나주세요. 내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체험하고 믿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